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 13권을 기록하였는데 맨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시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형 집행에 따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말, 중요할 말, 지켜야 할 말, 전하여야 되겠지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을 그에게 전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겠지요. 또 각 교회가 시험에 빠져 있겠지요. 아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하며 교회 안에는 이 일로 인하여 분쟁이 또 생겼어요. 이와 같은 때에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음을 1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목회자로서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청결한 양심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5절을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에 청결한 양심과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미스인포메이션, 거짓 정보를 전하거나 또 속임수로 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받는 자나 다 함께 곁길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나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에게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의를 외치고 불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하면서 굳은 마음을 갖고 나왔지만 막상 목회 현장에 와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기분 나빠할 텐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잘라내고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빠뜨리고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두렵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일이 생겨, 괜히 예수를 믿었나 봐, 괜히 교회를 다녔나 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한 것은 우리를 유익한 자리로 가게끔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믿음 생활을 하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내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무엇을 잘못하였는가를 생각함으로 인하여 누구 앞에 더욱더 나와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우리 믿음 생활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예배 드리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 또 나오잖아요. 나와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쌤통이다 그래요? 아니면 사랑과 자비 긍휼로 위로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복을 받게 하는 기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오시라고.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구원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 여러분 여행 가실 때 패키지를 따지잖아요. 이 여행 상품을 타게 되면
비행기, 또 호텔, 또 렌트카, 또 관광, 코스 안내, 이런 패키지를 따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구원 안에 패키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 안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창세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작정하실 때부터 계획이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작정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고난과 환난이 오면 재수가 없어서 당연하다. 뭐예요? 재수가 없어서 오는 거예요? 당연함으로 오는 거예요? 당연함으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에? 자, 그래서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문제와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시는데 모든 고난과 순환과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그 당하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면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찾아드립니다. 디모데후서 뒤쪽을 가게 되면 히브리서 5장을 가게 되면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는 길, 이 땅에서 사시면서 모든 고난과 수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도 당하고 형제에게 무시도 당하고 온갖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거를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작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지혜와 비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1절 시작. 내가 디모데후서 1장으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나타남이 당연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도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해왔는데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됨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감옥에 있지만 그 일을 부탁하신 일을 내가 알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활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와 교회 교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부탁을 하지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너는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거예요? 너에게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알므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교인들 앞에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란 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알아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본을 보이고 또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교인들에게.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면 교회에 고난과 환난이 와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지요. 그런데 바람만 한번 불면은 교회가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비밀을 몰라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니까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고난은 구원을 얻는 믿음 가운데, 패키지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굳건한 터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